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 PD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목사님, 매일매일 승리하고 싶은데 사실 또 매일매일 이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승리를 위해서 적에게, 대적에게 속지 맙시다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적에게 속으면 지는 건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기브온 주민이요, 이스라엘 지도부를 속인 내용이 나와요.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들이 위장했잖아요. 다 낡은 전대, 헤어진 음료수 가죽 부대, 곰팡이 핀 떡, 뭐 다 낡은 또 신발, 이런 걸 보여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죠. 그러니까요. 아주 성경에 정확히 나온 그 위장의 모습이었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돼서 조약을 맺었는데, 사실 목사님 예전에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 광고 문구도 보면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뭐 네, 이런 게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보이는 대로만 믿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요,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냥 정보로만, 자료로만 받아들이고요, 최종 결정은 그것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슷한 건데요, 들리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이제 보여주면서 동시에 말을 잘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아첨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먹힌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들의 위대함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녹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은 우리를 치켜세우고 또 거짓말로 속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성경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 생활 가운데 분명 우리들에게 뭔가 속이는 그런 말, 거짓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마귀의 거짓말은요, 예나 지금이나 잘 먹히고 있는데요,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속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저 같은 목사도요,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함부로 군림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옆에서 나를 떠받들고 아첨하는 말에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도 되는 것처럼 대해주면요, 예. 그건 서로 속고 속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본 사람들이 속일 때 하나님 이름을 동원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심지어 하나님 이름을 써먹기도 했습니다. 대적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 잘못된 일, 불의한 일, 나중에 후회할 일인데 누군가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있죠. 하여튼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말 자체를 그대로 믿고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요,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네. 여호수아가 대적에게 속은 것은요, 눈으로 본 것을 믿었고 귀로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9장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득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속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목사님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여호수아 같은 그 용사도 속을 수 있다. 그렇죠. 참 이것은 지금에도 적용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보고 듣는 것을 자료로 받아들이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교회를 옮기거나 정할 때, 집을 팔고 살 때,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또 누군가와 교제를 하거나 헤어질 때, 이게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저도 이게 방송에서 여러 가지 또 섭외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결정은 틀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이 응답이 뭔지 도통 모를 수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기도 응답은요, 영의 귀로 들어야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 큐티를 통해 알려주세요. 내가 존경하는 아무개 권사님께 물어볼 때 그분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기도 응답의 한 방법으로 가끔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이 이제 수능입니다. 목사님 수능인데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실 텐데 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때도 흔히들 가장 좋은 곳, 남이 평가할 때 가장 좋은 곳을 고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정말 그 기도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기도로 결정을 안 해가지고 정말 후회한 사람이 저였어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일단 기도했다면요, 최종 결정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인생 세상 기준에 의해서 그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곧 행복입니다. 네. 오늘 적에게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라라는 목사님의 또 말씀 같이 했고요. 오늘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